할렐루야. 2014년도 마지막 주 일요일이죠. 마지막 일요일, 어제 마지막 샤밧 지나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우카였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토라를 매주마다 배우면서 정말 많은 감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보게 하시고, 많이 알게 하시고, 또 많이 변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는 한우카였는데, 한우카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가 한우카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중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땅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는 없어지지 않는다. 성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그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한우카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도 지키셨고, 한우카 시절의 그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예수님 당시에 고대 저명한 랍비들이 335씩 모여서 토라를 의논하고 토라에 대해서 대화하고 가르쳤던 그 솔로몬 회랑사를 거니셨다. 주님께서 거니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우카 계절에 솔로몬 주랑을 거니시는 거예요. 동쪽이죠. 거기서 눈을 돌리면 성전 정문을 향하여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보이고,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며 거니셨을까요? 수전절 기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참된 예배,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 깊은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 한우카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그림들을 주죠. 이 한우카, 우리 에피파네스가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금지하죠. 토라 공부 금지, 샤밧 준수 금지, 코셔 금지, 성전 제사 금지, 제사와 법을, 토라와 법을 토라와 모아딤을 병개시켰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리지널의 그 모형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녹아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한우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건 데디케이션, 헌신. 한우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 알아야 될 것은, 한우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죠. 고로 한우카의 제단이 재봉헌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재헌신을 해야 합니다. 매년 한우카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재헌신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는 이제 만 7년을 지나면서 그 사이에 토라를 발견하고 메시아닉으로 전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있던 카페 형식의 잡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토라와 이 세상을, 시세를 아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재헌신의 부르심, 또 이 2014년도 연말 계속 주어지는 토라 포션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인 만나에 대해서 막 악평하는 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마침 12월달 계속 토라 포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걸 볼 수 있어요. 재헌신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인 거죠. 한우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열매가 깊이 맺혀지고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팀웨그 목사님의 자료가 많이 왔어요. 다들 동영상 영어로 된 거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잘 공부해서 드디어 이제 샤밧 시드로도 이제 좋은 걸 찾았고, 여러 가지 시드로 봤는데
그렇게 복음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팀에그 목사님의 시드루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의 또 시드루를 또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메시아닉 공동체로서 잘 기초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샀어요. 이런 것들도 잘 이 겨울에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는 것처럼 레위기 21장부터 27장까지 해서 레위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급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18장에 보면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죄들이 언급되죠.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래서 18장에 독특한 게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고, 네 고모를 범하지 말고, 네 조카를 범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런 글들이 토라에 적혀 있다는 것을 의아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근친상간하다, 간통하다, 악한 계획하다, 찜마라는 단어를 쓰죠. 찜마.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찜마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짜마라는 단어, 경영하다, 계획하다.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그 무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짜마하는 것이 악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 그들의 생각이. 그래서 이 짜마라는 단어가 찜마라는 단어로 어형이 바뀌면서 근친상간, 음란, 간통의 의미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8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바벨탑의 재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살펴본 것처럼 물론하다. 물론하다. 그리고 우리 서번역에서 번역된 이 단어, 테벨이라는 단어가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어형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란, 혼동, 정확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 하라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흩어지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바벨의 속성이 정확하게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인 걸 봤어요. 그죠? 18장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18장 24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죄는 정확하게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가인과 바벨로 연결되는 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죄가 여전히 애굽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의 풍속들을 멸절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풍속, 모아딥이라는 하나님의 절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너네들은 저들을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동쪽 땅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 바로 이 바벨의 풍속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애굽과 바벨론의 문화로 오늘날 그리스 로마라는 문화로 연결되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할 때 완전한 하나가 히브리적 사유라고, 히브리적 사유. 어제 토라 보면서 에메트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가 히브리적 사유에서는 하나예요. 진리와 은혜가, 진리와 자비는 뗄 수 없는 동전 양면이라.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면 헬라적 사유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는 헬레니즘의 그 영향 하에서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현대신학이 아무리 발버둥 쳐고 주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을 쳐도 토라에 대해서 잠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반유대주의, 이런 대체신학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는 걸 많이 봐요. 진짜 오늘날 신학 교수님들 하는 배교 많이 했죠. 증거들이 많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총장하셨던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사 전공했던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아주 석학이라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 총장님, 은찬 총장님이 같이 동료 교수들 향하여 저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들의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같은 학교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 로마의 이 헬라 문화에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도시로 가요. 먼 도시. 예수님이 그 설교하실 때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주변 이쪽이었을 텐데, 이 가버나움 주변에서 먼 도시라면 어딜까요? 뭐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니무로? 어딘지 니느웨? 어딘지 모르겠지만 애굽? 거기서 말하는 먼 도시는 헬라화된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토라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도시, 환락의 도시, 헬라 도시. 정확하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문란한 도시. 그 도시를 사모해서 탕자가 떠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미디어, 어제 뭐 방송 대상 유재석이 울면서 받았다는데,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죠. 요즘 걸그룹, 뭐 영화, 드라마, 뭐 미국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문란하죠. 태배를 하죠. 너무나 찐마하죠. 음란하고 근친상간하죠. 동성애. 정확하게 이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 그리스 로마의 풍속, 바벨론의 풍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걸 봐요. 토라 회복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7장까지 간략하게 서둘러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21장은 제사장의 공동체 내에서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규례 첫 번째 목록 14개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 주국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 없다. 있다. 친척과 결혼함으로 더럽혀져서 안 된다. 머리카락을 밀어서 안 된다. 수염끝을 밀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베어서는 안 된다. 창녀와 결혼하여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여서는 안 된다. 제사장 딸은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시체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성소를 그대로 버려두거나 혹은 그것을 더럽혀서 안 된다. 처녀와 결혼하여만 한다. 가부와 이혼한 여인이나 창녀와 결혼하여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례들이 있고, 또 21장 16절 24절까지는 두 번째 목록 14가지가 또 나와요. 규례들이 14개씩 이게 반복되는 걸 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 돼 있어요. 그 14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석영이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자격, 절름발이 손상된 지체, 불구된 사람, 부러진 발, 부러진 손, 곱사 등 난장이, 흠이 있는 눈, 괴혈병, 버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이 나오고요. 또 2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 목록 세 번째 목록이 나오는데, 이번엔 제사장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을 더럽게 하는 것이 7개 나와 있어요. 아까 14개가 첫 번에는 14개 율법, 그 다음에 7개가 두 번 나와서 14개, 지금 7개가 나와요. 전염병, 전염성 피부병, 유출병, 시체에 의해 더럽힌 물건을 만지는 것, 설정하는 것, 부정한 어떤 것 접촉하는 것, 죽은 채 발견된 것을 먹는 것, 돌짐승에 찢겨진 것을 먹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는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22장 10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7가지 율법이 나와요. 제사장의 객은 재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이 고용한 일꾼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돈으로 산 제사장의 종은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놀랍죠? 집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종은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은 재물을 먹을 수 없다. 아이가 없이 피부가 되어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제사장의 딸은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아이가 없이 이혼하여 집으로 돌아온 제사장의 딸은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 22장 17절 이하 마지막까지 온전한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드릴 수 있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5절. 그래서 온전한 재물의 조건에 대해서 7가지가 나와요. 번제로 드릴 재물은 흠없는 수컷, 흠이 있는 동물은 연락할 만하지 않다. 화목제를 위한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재물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소는 낙헌제로 드려질 수 있으나 소원한 것을 갚는 것으로는 드려질 수 없다.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진 짐승은 드려질 수 없다. 외국 땅에서 온 동물은 제물로 연락될 수 없다. 이런 제사장 규례들이 21장, 22장에 거쳐서 계속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죠.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소실일,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어젯밤에 늦게 가서 TV를 잠깐 틀었는데 유대인들이 떡을 굽는 장면이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가워서 봤어요. 봤더니 여러 세계의 빵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마침 딱 트는 순간에 맞자를 굽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화덕에다가 이만한 맞자를 막 굽더라고요. 딱 텄을 떴던 장면이었냐면 우리가 맞자 먹어봤지만 막 구멍이 쩍쩍 나 있잖아요. 이게 톱니바퀴 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맞자에다 톱니바퀴 쫙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막 구워서 이렇게 맞자. 그리고 맞자를 굽고 나서 장면이 바뀌었는데 유대인의 어떤 정통 유대인의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마을 중간에 이런 막 장작불을 막 태워놨어. 거기다 빵을 다 태우는 거야. 그래서 뭐냐 했더니 우리가 6월절에 했던 누룩 태우기예요. 누룩 태우기. 그래서 칼날빵도 있고 일반 빵들, 누룩이 있는 빵이 있죠. 부품 빵들을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전에 이거 다 태우잖아요. 그거를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그걸 본 건 처음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랍비 된 할아버지가 태우니까 언제 말한 아이들이 옆에서 빵을 불 속에 막 집어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러시아 쪽으로 장면이 넘어가서 껐는데 어제 맞자 굽는 거랑 누룩 태우기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인상 깊더라고요. 저렇게 태우는구나. 빵 이만한 바게트 같은 빵들을 그냥 막 다 태우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레이션이 이들은 이 빵을 왜 태울까요? 그래서 난 설명해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장면이 러시아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지는 않았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우리가 우리도 이런 걸 발견하고 전환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돼가네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죠. 하누카, 그 불임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지속적인 제물들, 금등대에 기름을 태우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토라포스에 다 배웠던 것들이어서 넘어갈게요. 금식탁 위에 12덩이의 빵을 진설하는 이야기가 24장 9절까지 나오고요.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해방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싸우다가 마을 사람하고 싸우다가 홧김에 하나님 이름 저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놀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오늘 구치소 같은 데 넣어놨겠죠. 놓고는 하나님께 이 놈을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온 회중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 15절에 나와. 14절에 나와요. 모든 회중. 근데 놀랍게도 14절 그 이야기 나오고 15절, 16절, 17절에는 사람을 사형하지 마라. 이게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14절과 17절 붙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죽여라고 여기는 죽이지 마라 그래요. 사형하지. 살인하지 마라. 사형과 살인의 차이가 뭐냐? 사형은 모든 공동체의 행동이었지만 살인은 개인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나서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했던 25장 안신년과 희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움 받는다.
이에 제시될 마지막 1년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주제는 회복의 주제이다. 레위기 25장의 주제는 회복인데 이 회복의 주제의 내용이 바로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안식년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했다. 그러나 7째 되는 해는 그들은 그 땅을 묵혀둔 채로 두어야 했다. 땅의 소유자는 조직적인 파종과 추수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단순히 그 땅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다. 우리 한번 25장 6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 6년 동안 농사짓고 안식년 되는 7년째 쉐미타 이어 이 해에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파종하지 않았지만 그 농사 짓던 땅에는 저절로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6년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안식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의 복사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안식년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 그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안식년에 마치 이거는 안식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영원한 휴식과 예배의 시간, 곧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두 개의 주제는 휴식 그리고 예배가 되죠. 영원한 휴식과 예배의 시간. 안식년은 그러한 휴식과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맛배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서의 귀환으로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도 안 된다면 그 해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6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가 되어서 해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6년 동안 일하고 그럼 6년째 되는 3년에 먹거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상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7년 안식년마다 이런 일이었을까?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희년을 전제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희년. 그래서 매 7년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이죠. 49년 되는 그 전 6년째 해는 3년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년째는 해가 6년이 되죠. 6년째가 3년치를 주면 49년 되는 안식년, 50년 되는 희년, 그리고 다시 50의 주기가 돌아가는 첫 번째 해. 그래서 49, 50,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 도 1년, 첫 번째 해. 이 3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도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광야의 만나와 매우 유사한데 하나님 6째 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쓰기에 충분한 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그 다음 해까지 지속될 정도의 풍성한 소산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매 6년마다가 아니라 오직 희년에만 그러한 것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장 8절 이하 55절까지 지금 막 빨리 진행하고 있죠. 보면 여기 큰 희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희년, 요벨, 주빌레 이렇게 하는데 요벨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를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다는 의미를 하는 희년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어린 양의 뿔 요벨이라는 단어와 문자의 기교 워드 프레이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뿔이나 나팔의 소리는 요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희년이라는 단어, 요벨이라는 단어와 어린 양의 뿔이라는 요벨이라는 단어는 이 같은 단어가 아닌데
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워드플레이가 일어나는 단어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데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시작은 누가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와께서 이 희년을 완성하신 거 볼 수 있어요. 50회의 7월 10일 곧 속죄일에 어린 양의 뿔소리가 울려지고 희년이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자산 가치의 계산은 희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희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 뿔나팔. 뿔나팔은 양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양을 죽여야만 뿔나팔 생산하잖아요. 우리 저 뿔나팔 하나 있는데 자주 불고 싶은데 자주 못 불어요. 냄새가 하도 나서. 그 안에 모래 집어넣고 알코올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피냄새가 안 없어져요. 뿔나팔은 피나팔이에요. 피나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해를 주는 거죠.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근데 그 자유와 해방의 내용이 뭐예요? 경제적 회복이에요. 모든 자산 가치의 계산은 희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희년의 주제는 회복인데,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의 회복의 내용이 바로 부동산을 회복하는, 부동산, 자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은 원래 땅으로 돌아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어린 양의 뿔나팔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정점은 어디가 있어요? 경제 정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착각을 해요.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큰 교회 가보면 꼭 그런 장로님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졌다고. 요즘 그 개그 콘서트 보면 그거 있죠. 유민상 장가공기 프로젝트.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그거 더 잘 알아. 유장프. 그럼 그거 나와. 뭐 유준상인가? 유상민? 갑자기 헷갈리네. 유준상? 유민상. 유민상 씨가 뭐 누굴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연애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 그 콘티에 보면 그 후배가 그래. 선배님, 우리 선배님 장가 가면 이 프로그램 없어지는 건가요? 나는 이제 얼굴 못 봤나요? 그러면 이제 그 송영길이가 그러잖아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유준상이 명품 옷을 입었다. 그래서 뭐. 자,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나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성경을 백독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내 평생에 2번, 3번, 5번 했어. 우리 대답해줘야 돼. 야, 이 한심한 놈아. 그래서 뭐. 성경은 토라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선교사로 10년 헌신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토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직업을 조사하자. 너의 경제 정의를 내가 검증하겠다. 신앙은 반드시 경제 정의를 검증받아야 돼. 100억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보기도 했고. 대형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뭐 10억, 20억씩 헌금 잘 하더라고요. 아파트 헌금하고. 제가 맡았던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쓰러진 한여름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사신 분. 가족이 전혀 없는 분. 그래서 그분 뒷수습한다고 평양 도청까지 가서 원적 떼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서울시내 빌딩이 몇천원 이분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분의 잠시에 30억대
그 아파트가 장신대 기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변사절 발견되다 보니까 이 재산이 다리 건너서 인천에 평생 얼굴 한 번 안 봤던 먼 지적한 데로 유산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장신대 전화했어요. 성교부에 그 친구가 그때 마침 조교였었어. 그래서 성교 교수님한테 빨리 이거 장신대 기증 약속해 놓은 거 찾았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그 친구가 막 불이나게 알아봤더니 이 상속자가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자가 그거 구두 약속하고 그것만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뭐 30억대 아파트 뭐 성교 헌금 내고 뭐 300만 평 건물 바치고 뭐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근데 중요한 건 그 30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정리 안에서. 희년은 우리의 신앙 회복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천 역사 가운데 희년을 바르게 지켰다는 이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상징적으로만 있었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신앙이 회복이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예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정점은 반드시 경제 정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경제 정의로 돌아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달려오고 메시아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토라에 대해서 깊이 몸부림치는 가운데 카페를 하게 만드셨고 적자라는 카페를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목사로도 안 해본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예배당 월세 없어서 개척교회가 예배당 월세 때문에 뭐 고민하는 거는 목사로서 하나 일종의 자부심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개척 7년 동안 부족한 헌금에서 120만 원, 80만 원 나왔던 월세를 단 한 번도 못 내본 적이 없고 딜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카페를 오픈하고 나니까 이 월세 내고 융자금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돈을 버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게 경제정의였어. 아, 토라 협약의 정점에 하나님의 경제가 있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욱하는 말세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말세는 666의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경제잖아요. 경제. 그리고 요한계시록 비즈니스맨이 나와요. 어제 2007년도 대국 굴기를 만들었던 중국의 그 팀들의 그 기사 어제 읽어드렸잖아요. 중국이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중국의 최고위 간부들 상대로 스터디했던 내용이 뭐냐면 비즈니스. 대국 굴기 큰 나라가 흥왕성쇠를 겪는 키워드가 뭐냐?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발견한 게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들이 9개 선진국, 네덜란드부터 해가 영국까지, 미국까지 다 역사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중국의 앞으로 정책을 비즈니스에, 기업에 초점 맞추기로 전환한 게 2008년, 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내수시장 쪽으로 확 틀어서 지금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 그 비즈니스맨, 기업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발견해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왕들과 상고들이 물품들을,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을 산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영혼이라. 오늘 엄청난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났어요. 인류가 경험하고 상상도 못했던 비즈니스맨들, 삼성이라는 괴물들이, 구글이라는, 애플이라는, 더치 쉘이라는, 석유회사, 방산회사들, 토지 곡물회사, 인류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 자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비즈니스맨들, 상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런 물건들, 이런 제품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희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제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 가운데 이 메시아의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 자유예요. 지난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결론, 경제적 자유예요. 토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 경제적 자유와 반대가 뭐예요? 셀러리맨, 월급쟁이. 남 밑에서 남이 주는 월급 받기 위해서 한 달이라는 내 생명을 투자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받으면 800, 900 받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에 꼴랑 연봉 1억에 목표를 잡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오늘날은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 코미디언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막 그대 무속 영화에서 막 고발했던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이게 자본주의 산업시가 막 돌아가. 착착착. 우리는 이 자본주의 톱니바퀴 안에서 월급이라는 이 연봉이라는 이 굴레 아래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경제적 노예. 여기에서 탈출하여 경제적 자유를 구축해야만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구축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토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맨들한테 당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미래는 한 가지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인류 역사상 기회가 줄어든 적은 없다. 기회는 역사가 진행돼서 오히려 더 늘어났다. 자본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 원리. 또 하나, 농경사회가 아닌 절기를 주시던 농경사회였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주식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현의 정신을 회복하는 무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정의. 그들이 토라를 바르게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에 기존에 큰 거인들이 있죠.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큰 거인들이 아직도 여전해요. 그래 거인인데 사실은 안에는 이미 이제 곧 시한부 인생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개혁 이야기가 일어나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진짜 막 살다가 죽을 거냐, 마지막까지 좀 정갈하게 살다 죽을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이제 교회들은 토라 회복이 없이는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토라 회복의 무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단순히 샤밧 지키고 단순히 토라 지키는 사람입니까? 토라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런 시드루 한다고 시드루가 준비된다고 메시아닉 공동체가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잘 준비시키고 있는 토라 회복 공동체 무리들은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단순히 토라 포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경제 정의가,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구축된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재헌신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모든 땅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들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지주는 하나님, 나는 소작농.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예요. 이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에 보면요, 언약의 마지막 조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언약의 조건들을 크게 26장에서 말하면 1절 2절 읽어볼까요? 26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국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국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정하여 준 안식일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는 나에게 예비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크게 26장의 언약의 마지막 죄와 벌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금지 1절, 2절에서는 안식일 준수, 샤밧 준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걸고 나서 마무리를 하실까요? 언약에 우상 숭배를 처음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충격이에요. 토라 받은 지, 언약 맺은 지 얼마 됐다고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요.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에 성실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를 명하죠. 안식일 준수,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어기는 자는, 안식일 일하는 자는 반드시 없앤다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왜 안식일을 강조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언약의 사인이에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우상 숭배도 안식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언약이 깨어지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언약에 있어서 성실했을 때 상을 받고, 불성실했을 때 벌을 받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오죠. 이 언약에 성실하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 벌을 받는데 벌이 뭐냐면 포로기. 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상과 벌의 기준인 것을 또 보게 되죠. 26장 40절, 45절을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장 40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자,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를 말씀하시고, 죄와 형벌에서 말씀하시고, 축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형벌은 에덴 동산 추박, 포로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포로기 갔을지라도 마음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땅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 스스로 겸비하게 되면 계약과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죠. 여기서 회개와 회복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언약, 그리고 땅.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그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회개의 기준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신앙의 바른 회복을 하려면 그 땅에 대해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서로 포지션 잠깐 나눴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쓴 공증문서, 공적 증거가 되는 공증문서를 가지고 실상이라 표현한다 그러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랄 때, 증거는 바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래하고 언약 맺은 그 언약 증서인 공증 문서를 가지고 이것은 유효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의지, 이것을 증거라 그런다고 그랬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언약과 땅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땅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26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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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이 신칭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회개와 회복, 구원의 기준은 그 땅과 그 언약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언약을 봐야 되고 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제 정리를 회복하여서 그 언약의 회복과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